얼마 전에 2020년 7월달에 있을 제32회 도쿄 올림픽을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의 모습을 TV에 방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참 국가대표 선수들이 참 피땀을 흘리고 고군분투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공통적인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메달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메달을 따서 시상대에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금메달이든 은메달이든 동메달이든 어쨌든 하얀 그 시상대 위에 올라가는 그것이 그들의 꿈이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금메달을 따는 것이 목표였던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한가운데에 금메달을 걸고 올라섰을 때에 우리나라의 국가가 연주되는 그 감격, 기쁨, 그 영광스러움, 그것을 그들이 꿈꾸고 소망하면서 참 그야말로 이 더운 여름날에 땀 흘리며 열심으로 훈련받고 연습하는 이런 국가대표 선수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에 있어서는 메달을 목에 거는 것만큼 그 하얀 시상대에 올라가는 그만큼 영광스러운 순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이 페르시아 이 제국에서는 장군들이 전장에서 승리하고 기호환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제국의 그 왕이 직접 그들을 마중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큰 팔로 승리하고 돌아온 귀환하는 그 장군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볼에다가 키스를 해줍니다. 이랬을 때에 그 장군이 그 앞 무릎을 쫙 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왕 앞에 충성 맹세합니다. 그 감격 어린 눈물까지 흘린다는 겁니다. 그 장군들이 전장터에는 그렇게 호랑이 같이 무시무시했던 그 장수들이 왕이 한번 허그해주고 볼에다가 키스를 해주었을 때 다시 한번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감격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난 금토 이 셀리더 캠프를 하면서 영상에 잠시 나왔습니다만은 이렇게 세족식을 진행을 했습니다. 사실 세족식이 참 힘들어요. 제가 할까 말까 차례 망설였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성현님이 또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저 역시 한 마지막 집회밤에 이렇게 65명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제가 이렇게 발을 씻겨드리면서 또 허그를 하면서 이런 속상임을 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집사님을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들 가운데는 참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집사님 힘내세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저도 그분들도 함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제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눈물이 얼마나 쏟아지는.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은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시는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예? 주님이 내 곁에 오셔갖고 나를 안아주시면서 힘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힘을 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의 그 안에 세족식 안에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셨어요. 발을 씻겨드리는 저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감격, 마치 눈이 흘려서 그냥 눈물이 그냥 쏟아지는 듯 정말 너무나 감격, 기쁨. 함께 찬양했더니 많은 성도들 함께 눈물을 흘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 이와 같은 그 순간 참 저는 평생을 잊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잘했구나. 정말 잘했구나.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제가 그 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충성을 맹세했으니까,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주님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아마 저뿐이겠습니까? 그게 참 우리 모든 이들이 아마 저와 같은 그런 결단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잘 사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고대광실 저택에 사는 게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이 부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에요.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십자가에 너를 구원해 주었는데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네? 사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빚쟁이요, 빚쟁이. 무슨 빚쟁이? 복음의 빚쟁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느 한 사람 주님 앞에 이런 빚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십자가 복음의 은혜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빚을 졌으면 빚을 갚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 빚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 짧은 생애에, 남은 생애에 내가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나타내고 보여줘야 할 것이, 빚을 갚아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잘 사는 거겠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세요. 당시 이 초대교회는요, 그 당시에 도저히 예수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황제 순교가 승했던 그 시대에 어떻게 황제만을 키리오스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황제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있었겠느냐. 발각되면 당장 화형 천한을 받을 만한 그 무서운 시대에 그들은요, 그런 두려움도 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퀴리오스로 주님이라고 고백했죠. 제가 몇 해 전에 저 터키의 가파도키아 대림구유, 작년에는 로마의 카타콤 지하 묘소까지 제가 다 다녀왔어요. 거기 가보니까 어떻게 세기 동안 예수 믿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지하에 7, 8층까지 까고 내려가세요. 7, 8층까지, 지하 7, 8층까지. 아직 발굴이 덜 됐어요. 대림구유 같은 데는. 결국 8층까지는 발굴됐어요. 그 밑으로 더 있다는 거예요. 더 있어요. 예. 그 캄캄한 불과 1m, 2m 밖에 통로 안 되는 그 통로를 파서 거기에서 자사손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하 묘소에서 카타콤 그 지하 묘소에서 숨어서
로마 그 군사들의 그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그 지하묘소 들어가죠. 냄새 나는 그곳에 들어가서 어떻게 수세 기 동안 거기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갑바도기야 석회암 그 동굴 올라가서 파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내려오지 않고 살았을까? 그곳에 예배당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참으로 그곳에 가보면은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 핍박의 시대에 예루살렘 초대 교회가 도저히 신앙을 지킬 수 없는 그 각박한 그 무서운 시대 속에서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핍박의 시대에도 그 교회가요 오늘 본문에 보죠 성장했습니다. 1절 오늘 본문 초도에 보면은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랬어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런데 그게 오늘 본문 앞서 있는 5장 40절에서 42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유대교도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비판을 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 주변의 유대교도들이 이 사도들을 비판했어요. 사도들을 체포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이들을 불러들였어요. 채찍으로 그들을 막 채찍질을 하고 하는 이야기가 다시는 너희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이제 하지 마라. 그리고 사도들을 풀어줬는데 41절에 보세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내들인 무서운 종교재판이 이루어지는 무지무지한 그 회입니다. 그 공회입니다. 그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했다. 그리고 42절에 보세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해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 핍박의 시대에 환난의 시대에 마음대로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도 그들이 생명을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일을 그들이 그치지 않아야 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가? 내가 정말 예수 십자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맞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정말 목사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맞나? 내가 정말 십자가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이 핍박의 시대에도 그들이 여러분 생명 걸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일에 그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저는 너무너무 한없이 부끄러웠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너무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외적인 무시무시한 핍박에 그 엄청난 공격 앞에서 그들은 굴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교회에 이 같은 성도들이 그야말로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다른 데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적, 목표 다른 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많이 받고 우리 아들, 손자까지 복 받는 그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현재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할 수 있는가? 전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 지금까지 몇 명이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과연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전도했고 내가 얼마나 영혼들을 구원했는가? 여러분 그걸 한번 계수해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훗날에 계산하십니다. 복음에 충실한 삶을 살았을 때에 주님께서 훗날에 우리를 안으시고 그래 참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야말로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한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에 주님의 품에 안겨서 영광스러운 그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어요? 이 복음의 영광 위하여 한평생 살아가 우리를 주님은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같은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일제의 초대 교회를 보십시오. 이 성도들은 바로 이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요 이 부흥이 되잖아요.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교회가 영적인 이렇게 전략을 짜고 오직 영혼 구원에 위해서 달려가려고 했을 때에 반드시 이 마귀가 시험합니다. 마귀가 틈을 탑니다. 네, 마귀가 우리 교회가 이제 후반기 행범 모임을 통해서 열심으로 전도하려고 이제 이렇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출발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틈을 탈 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아니면 뭐 교회적으로 왜 그럴까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교회가 복음의 기능을 회복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이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복음 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정상적으로 복음의 기능을 회복해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이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방해가 생깁니다. 때로는 사람을 통해, 때로는 환경을 통해, 어떤 사건을 통해, 뭐 등등 여러 가지 잡단 모든 거 총동원시켜요. 총동원해서 성도 개인부터, 속으로부터, 또 교회부터, 어쨌든 가리지 않고,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방해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세대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는 성장하고 제자의 숫자가 막 증가하는 이런 참 놀라운 이 사실 속에서 지금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그것은 헬라파 유대인하고 정통 유대교 출신 이 교인하고 충돌이 일어났어요. 충돌이. 한 부류는 옛날부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에요. 토박이들이에요. 토박이.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공용어인 아람어를 잘 사용하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정통 유대인. 이것을 히브린 유대인이라고, 히브린 교인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또 한 부류는 유대 땅을 떠났다가 저 멀리 이민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고 이제 본토로 이제는 귀향한 거예요. 이전에는 명절날, 유월절, 오순절 이때만 했던 이 사람, 이제는 고국을 찾아서 영구 거주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들은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한쪽은 정통 히브리어를 잘하는 사람이고 한쪽은 헬라어만 잘하는, 이 헬라어를 잘하는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유대어가 좀 어둔해서요. 그렇잖아요. 오늘날도 미국 가서 오래 이민 가고 일찍 이민 갔다가 거기에서 자란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오면은 우리말 잘 못하잖아요. 영어는 잘하는데 우리말을 못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 같은 헬라파 유대인, 그런데 이 두 세력이 갈등하는 거예요. 충돌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지금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지고
지금 제자의 수가 날마다 늘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 이 중요한 시점에 이 복음의 이 본질을 잘 알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 안에 생각지도 않았던 이런 갈등, 보수파 히브리 유대인들과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등이 일어났는데 사실 그 갈등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좋은 일이었어요. 좋은 일. 바로 구제하는 일이었어요. 구제하는 일. 이 구제하는 일 문제 때문에 지금 갈등이 일어났는데 사도들이 가만히 보니까 지금 큰일 났어요. 복음에 힘있게 전파되어진 이 중요한 시점에 이 교회가 이렇게 충돌하고 갈등하고 분란이 일어나서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중차대한 시기에 사도들이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바로 그 결단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일이었습니다. 복음의 본질. 네. 복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을 선언하는 일. 네. 여러분, 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돈 갖고 구제하는 이 일들에 대해서는 7 집사를 세워갖고 거기에 온전히 맡기고 사도들은 뭘 한다고요? 복음의 본질인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사역만 하겠다. 즉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겠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이야 3절 4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형제들아 3절에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 이 구제 문제는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만 힘쓰겠다. 예. 그러니까 본질에 충성한 교회가 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결단할 때가 많아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고 여기에 대한 우선순위 이 인식이 분명해져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교회의 이 본질은요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전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요 만약에 이 복음의 본질을 놓쳐버려 보세요. 그러면요 인간적인 야망, 야욕, 욕심, 투기, 질투, 시기 요즘 우리 주변에 어느 교회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느 교회, 대구 어느 교회만 하더라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제가 잘 아는 교회. 그 교회는 지금 성장이 정체돼버렸어요. 그 좋은 목사님, 그 좋은 신자는 일꾼들 다 놓쳐버렸어요. 저 몇 해 전에 헌신예비 노사 한번 갔었어요. 기가 막힌 모습. 기가 막힌 모습. 복음의 본질을 상실해버리니까 그게 싫다고 막 반기를 들고 반대하고 목사님이 도저히 견디지도 못해서 인근에 뭐 더 좋은 교회를 가보셨어요. 근데 그 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복음의 본질을 상실해버리니까 교회가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국면에 처해지는 것을 제가 직접 보고 왔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초대교회가 오늘 이 시대 지상교회의 표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들은 본질을 알았다는 겁니다. 교회 존재의 본질을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그 본질, 그 목표,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전도하는 일. 여러분, 교회가 가장 감당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본질적인 일, 가장 힘써야 하는 일. 바로 그것은
기도와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동교회는 그래도 그나마 1년에 한 2달 빼놓고는 복음 전하는 일을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참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 목회 비전에 합류해서 힘들고 어려워. 저들의 개인 사정은 정말 힘들잖아요. 정말 어려워요. 시간도 없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항상 여기 순종하셔갖고 함께 우리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일 맺기 위해서 함께 달려간다는 것 너무너무 저는 감사해요. 제 리더 수리를 전하는 동안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은 살아있구나. 이들을 통해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교회의 이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동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생존해 있구나. 여러분 오늘 보면 7절에 보십시오.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본질을 회복했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다음 제사장의 무리도 이 보에 복종하려고요. 여러분 이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게 전파되어졌으면 이 유대 골수복은 제사장들까지도 이 복음의 도에 어떻게 해요? 복종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늘 강조하는 거잖아요.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는 겁니다. 왜요? 전도는 성령의 역사요. 다만 나를 도구로 사용하실 분, 내가 복음 앞에 복종하고 전하면은 누가 책임져 주시는가? 성령님이 책임져 주시고 성령님이 되게 하는 역사가 전도예요. 전도. 어떤 분은 전도는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자신감이 없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포기하고 싶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도저히 용기도 나지 않고 그런데 그분께 맡기니까 되더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이 대상자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서실 리 없고 아주 비밀히 숨겨놓으신 복음의 일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들. 현재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내가 전하는 전도 대상자가 훗날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할지 알 수 없죠. 오늘 제가 주로 칼럼에도 그런 이야기 잠시 했어요. 미국에 에드워드 캠블이라는 선생님이 있었어요. 이 보스턴에 있는 작은 교회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이분이 굉장히 전도를 많이 했어요. 1850년대 참 전도자로서. 오늘 주일 아침에 역시 습관을 따라갖고 이제 전도를 하려고 나갔는데 아침 꼭 길 건너편에 조그만 구두방이 있었어요. 구두방. 성령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순종해서 들어가죠. 딱 들어가 보니까 젊은 새파란 아이 하나가 그게 구두를 막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수성공이었어요. 견석공이었어요. 그것도 숭령공이 아니라 견석공이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구두 깁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견석공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캠벌 선생님의 역사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을 전했어요. 십자가 복음을 딱 전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미 예비된 영혼이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예비된 영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누군 줄 아십니까? 훗날에 미국과 영국을 오가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던 유명한 전도자 더와이트 D.L. 무디였어요. 그 캠벌 선생님이 상상을 했겠습니까? 전도할 때. 그 전도 대상자가 아이가 훗날에 무디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전도 대상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훗날에 귀 서시려고 준비하시고 예배에 놓으신 이 같은 복음의 일꾼들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예배의 일꾼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전도한 그 한 영혼을 통하여서 앞으로 그 영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을지 알 수 없어요. 예? 내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내가 전한 그 영혼을 통하였고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영혼의 그 모든 계보나 뭐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등등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되어지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이 소중하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도 정말 한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예루살렘 교회가 본질을 갖고 오직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한 진정한 목표를 가지고 성성장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을 모으십시다. 우리 의지를 결집하십시다. 이 가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 이 본질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인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